주님의 이름은 아무리 높여도 다 높일 수가 없고, 아무리 존귀하게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다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이름인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역들이 우리 제단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에게 실망과 그리고 한없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낙심을 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운행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성대가 좀 약해져서 여러분에게 큰 소리로, 맑은 소리로 전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듣다 보면 성경 속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는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참 힘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고 말씀을 해놓고 완전히 반대로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런 얘기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헷갈리게 말씀하시느냐 그런 얘기. 사실 세례자 요한은요, 이 세상에 와서 세상적인 명예나 어떤 물질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한 자였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증거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서 그 세례 요한 때문에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발견했고 회개함으로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자, 여러분은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면서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 가운데 사람이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일평생 하는 일 중에 가장 복되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가치있고 위대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업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 정치를 아주 크게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기여나 업적을 남기거나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사는 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보람있고 가치있고 위대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되고 보람있고 가치있고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 첫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여서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가장 복되고 가장 큰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사랑하면서 살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저 천국 하늘나라를 잘 준비해가는 삶, 그게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큰 일, 다른 일들은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크게 이루었다 해도 그것들은 다 세상이 끝나면서 끝나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끝나면, 이 세상이 끝나면 모든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뿐이고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말이냐?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말씀을 지금 저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이 보낸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것이 가장 크고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따라가고 본받아가고 전하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앞서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뭐 그러겠어 하고 마지막 인생이 끝나갈 쯤 돼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그때서야 깨달으세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구세주로.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질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믿지 않고 다른 구세주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믿고 섬기는 많은 종교와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알라라고 하는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가 세상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오신 분이심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이단들은 모두 하나같이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사상을 신격화하고 절대화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전도해야 돼요. 그러나 전도한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비방하거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고 본받고 따르면서 그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나눠주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다가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영혼들을 많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상과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문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것은 오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냐면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실 대속자고 구세주가 되실 거라는 것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심판하시는 주가 되실 거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풀기에 감당치 못한 아주 그런 사람이라고, 아주 그냥 이런 신앙의 고백까지 겸손하게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는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이 구세주인지 아닌지 믿음이 흔들리고, 또 예수님은 말을 바꾸셔서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는 말씀을 왜 하시느냐, 그런 얘기. 여러분,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그 다음에 있는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까지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끝나고 이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은 직접적으로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되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행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다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믿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 성령 보혜사가 오셨다는 사실까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믿게 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써 구원을 이루어 가기만 하면,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고 준비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오직 선지자들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만 예수를 알았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조차도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신앙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과 율법 시대의 선지자 시대 사람들보다 구원을 더 크고 완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선지자나 세례 요한보다 믿음이 좋거나 인격이 훌륭하다, 그런 말씀은 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원을 이루어 갈 때에 충분한 복음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속에서 숨겨진
하늘나라의 진리 지식을 잘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꾸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좀 깨달아라, 이 말씀을 자꾸 하세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이 사건이 왜 왔는지,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또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 시험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잘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바로 듣는다는 거, 이거는요, 내 노력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내 지식이 많기 때문에, 나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박학다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바로 들을 수 있고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는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자녀를 성공시켜 해달라는 기도보다, 또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내 소원과 내 목적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서 깨닫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가 더 중요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믿고 영접함으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율법 아래에 있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은혜 아래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말고 율법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지라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를 하나 드려도 예배를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켜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랬으니까 지키고 그랬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거는 율법적인 예배지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11조 드려라 그러니까 억지로 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냥 드리는 겁니까? 그런 신앙의 수준 갖고 있지 마시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으므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감격 넘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고마움이 차서
넘쳐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까지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에 드리시는 여러분 되셔야지, 억지로 드리거나 안 드리면 무슨 벌을 받거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드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리고 하늘나라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있지 말고 은혜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시고 악한 행실과 악한 일과 악한 말을 그치시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씩 선을 행하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야 될 사람입니다. 억압받은 자를 도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도와야 될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깨달아 알으셔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바로 듣고 행함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하늘나라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래서 우리가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그 놀라운 감사한 일들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